에서 일어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을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합독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나누시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죠.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같이 활동을 했던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예레미야는 똑같은 일을 보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을 겪고 똑같은 장면을 보았는데 반응이 어때요? 서로 다 똑같지가 않죠. 느낌이나 행동하는 게 다 똑같지가 않은데,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지 않습니까?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고 성전이 불타는 정말로 심각하고 어려운 고통을 겪게 되는데, 똑같은 일을 겪었을 때 이 예레미야는 자신이 보고 경험한 일,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 이런 것들을 자신의 어떤 감성으로, 이 머리로만 아니라 감성으로 받아서 또 그 장면을 보면서 막 울고 하나님께 한탄하고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이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이 되면서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별명이 예레미야에게 붙여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레미야하고 같은 시대 선지자 중에 에스겔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예레미야하고 이제 동시대예요. 에스겔은 바벨론이 3번에 거쳐서 그 예루살렘을 침공을 하면서 포로를 잡아갔는데, 2번째 포로를 잡아갈 때 잡혀간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에스겔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하고 정말 이렇게 비교가 많이 돼요. 특별히 이제 이런 감성적인 부분에서 비교가 되는데, 에스겔 같은 경우는 뭐 울기는커녕 굉장히 그 특별한 환상을 많이 보죠. 에스겔은 환상을 많이 보면서 굉장히 특별한 퍼포먼스들을 통해서 자기의 예언,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이제 그런 예언자인데, 심지어 이 에스겔은 자기 아내가 죽거든요. 아내가 죽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을 때조차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예레미야 애가를 짓고 이렇게 하는데, 에스겔은 그 고난을 볼 때뿐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 가족이 죽었을 때조차 눈물을 흘리지 않더라는 거죠. 물론 이제 말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너는 울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울지 마라 해도 울 사람 울죠. 눈물이 많은 사람은 울지 마라 아무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이 에스겔은 안 울 사람인 거 알고 울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참 이렇게 보면 사람이 굉장히 서로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
에레미야 같은 사람도 그 시대에 쓰임을 받고 에스겔 같은 사람도 그 시대에 쓰임을 받고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성격, 성향 혹은 특징을 가진 사람만 사용하시거나 예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런 사람도 사용하시고 저런 사람도 사용하시고 수줍은 사람도 사용하시고 활달한 사람도 사용하시고 강한 사람도 사용하시고 연약한 사람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데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과 비교를 하자면 우리는 능력도 따지고 그 다음에 출신도 따지고 제주 분들은 괜당 꼭 따지죠. 제주 우리는 막 이렇게 막 따지는 게 많이 있어요. 저 사람이 어디서 온 사람이냐, 뭘 잘하는 사람이냐, 우리는 막 이렇게 따지는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생긴 대로 사용하시더라.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면 이런 데 쓰고 저런 사람이면 저런 데 쓰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용을 하시더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성향 일하심의 특징을 우리가 잘 묵상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특별히 신앙생활을 할 때, 근데 일반적인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신앙생활을 할 때 특별히 인간적인 기준으로 너무 서로를 재단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많이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다 보면 특별히 잘못한 건 없는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죠? 없습니까? 우리 예안교회는 천사 같은 분들이라 가지고 그런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있거든요. 사람들이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미운 사람이 막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이 하면 꼭 잘못될 것 같아. 그런 어떤 마음의 걱정이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려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 되겠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자. 자, 하나님 이런 사람은 이런 데 쓰시고 저런 사람은 저런 데 쓰시는 분이시더라.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특별히 서로 볼 때도 그렇게 보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와 같이 생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 되겠습니까? 요즘 자존감 이런 말 많이 하죠. 자존감, 자신감 이런 거를 가지고 신앙생활의 길로 나아가자.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고 참 난 이렇게 못났고 하나님, 나는 참 이런 것이 이런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써주실까? 우리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실까? 이런 자격지심에 사로잡힐 때가 분명히 있단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의 어떤 그런 약해진 연약한 마음을 이기게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은 이렇게 쓰시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쓰신다 했을 때 그 이런저런 사람에 나도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나도 포함이 되는 거죠. 우리 자신도 포함이 된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특별히 더 묵상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골 사람이에요. 꼭 딱히 이제 완전 촌사람은 아니지만 예루살렘에서 조금 한 5km 정도 떨어졌다고 하는데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에 살던 사람인데 사진 한번 볼까요? 아나돗이라고 하는 사람, 지금 옛날에도 변두리였는데 지금도 성지 전문 채널이라고 유튜브에 있길래 이제 좀 봤더니 지금도 그렇게 발전한 곳이 아니에요. 저런 이제 변두리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하고 변두리에 사는 사람하고는 아무래도 이제 경험 자체가 좀 다르겠죠. 예루살렘에서 똑같은 제사장이라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똑같은 그렇잖아요. 똑같은 목사님인데 지방에서 목회한 목사님하고 서울의 큰 교회에서 목회한 목사님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경험이 틀리잖아요. 만나는 사람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니까 아무래도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보다는 서울에서 목회한 목사님이 좀 세련되지 않겠어요? 네?
인정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예? 표정이 왜 표정이 왜 애매한 표정을 짓고 앉아 계세요? 왜? 그거는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과 부딪히는 목사님들은, 많은 경험을 하는 목사님들은 세련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만 크게 쓰시느냐라고 봤더니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싹 잡혀가 버리고, 바벨론은 전부 잡혀가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지방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예레미야. 그렇죠? 하나님의 일하시면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우리 눈으로 봐서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용을 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시느냐에 집중하자. 특별히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 보니까 지방에서 그 사역을 하고 있었던 제사장인데,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니까 자신감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겸손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겸손하다고 안 보고 자신감 없다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자신감도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야, 네가 가서 내 말을 선포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난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르나요. 자, 이거는 진짜 말을 할 줄 모른다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 예루살렘에 있는 저 세련된 목회자들 말을 얼마나 잘하고 저 얼마나 좋습니까? 저런 사람들 있었던 곳에 제가 가가지고 뭘 말을 하면 제 말이 뭐 먹히기나 하겠습니까? 이런 것이겠죠. 하나님, 저는 뭐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재주가 특별한 것도 아니고 언변이 튀어난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시면 하나님 아마 후회하실 겁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를, 이런 답변을 하나님께 했다 이거죠, 예레미야가.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언제 선택을 하셨다?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했다 이겁니다. 자, 이 말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는데 언제 선택하셨다고요? 짓기도 전에, 태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을 하실 때 태초에, 골로새서 말씀, 태초에, 한처음에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분의 그 선하신 계획 안에서 우리를, 이런 사람은 이렇게 사용하시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아멘 응답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 뭐가 잘났고 뭐가 못났고, 저 사람 뭘 잘하고 저 사람 뭐 어떻고, 우리는 이런 판단 모두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것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순종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요청하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거 같이 한번 구호하듯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순종이다. 뭐라고요? 능력이 아니라 순종이다. 자, 오늘 7절 말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 고만고만한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참
특별하다. 아, 참 대단하다. 우리가 보기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엔 다 뭐예요? 모래 같고 먼지 같고 벌레 같은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고만고만하다. 우리끼리 서로 비교하고 잘났네 못났네 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속담 있잖아요. 도토리 기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면, 우리가 우리끼리 비교했을 때는 아무리 작더라도 정말로 크게 사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끼리 비교하기에는 20명 모인 우리 예안교회하고 2만 명 모이는 어떤 교회하고 차이가 크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자 할 때는 그 차이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이죠.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려 봅니다. 어떤 외국 얘기죠. 어떤 경매장에 바이올린 한 대가, 경매장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제 형편이 어려워지면 자기 물건 내다 팔고 보통 이제 그런 경매장인 것 같아요. 어떤 경매장에 바이올린 한 대가 올라옵니다.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쓰고 낡은 바이올린이에요. 저희 이래가 바이올린 한다고 해서 이 얘기 선택한 거 아닙니다. 바이올린이 올라와요. 이제 바이올린이 상태가 아주 안 좋으니까 이제 경매를 올려놨는데 기껏 산다는 사람이 얼마 사시겠습니까? 1달러, 2달러, 그러다가 3달러. 더 이상 안 올라가. 그래서 이제 3달러에 팔릴 상황이 되는데, 그걸 바이올린을 정말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내는 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좀 속상하겠죠. 나 정말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그거를 내놨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3달러에 팔릴 상황이 됐는데, 그때 갑자기 우리 윤익근 장로님처럼 백발이 하얗게 된 한 노신사가, 멋진 노신사가 일어나가지고, 장로님 바이올린 하실 줄 아십니까? 백발의 노신사가 잠깐만 이렇게 하고 앞으로 나온 거예요. 앞으로 나와가지고 그 바이올린의 먼지를 싹 털어내고 줄을 튜닝을 이렇게 해가지고 연주를 막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바이올린이 낡아 빠져가지고 저거 소리나 날까 싶던 바이올린이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연주가 끝나니까 사람들이 멍하고 서 있는데, 이 바이올린 연주하신 그 노 신사가 바이올린을 이렇게 들면서 사람들한테 다시 물어봅니다. 자, 이 바이올린이 얼마짜리 갔어? 물어보니까 갑자기 거기서 청중에서 1,000달러요. 10,000달러. 예? 1,000달러요. 두 번째 사람이 또 2,000달러요. 또 부릅니다. 3,000달러요. 3,000달러 낙찰. 3달러짜리가 3,000달러에 팔려. 이 얘기는 실화는 아니고, 그 유명한 미국의 기독교 시인, 이제 성시를, 기독교 시를 짓는, 아까 그 그림 위에 써 있었는데 아마 글씨가 작아가지고 잘 안 보였을 겁니다. 집에 가셔서 이렇게 보세요, 나중에. 마이라 브룩스 웰치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 거장의 손길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그 시의 내용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과 너무 잘 맞죠?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자신이, 혹은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집어드는 순간, 사용하려고 집어드는 순간 갑자기 우리의 가치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가치로 폭등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게 되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루신 역사고, 앞으로 우리 예안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게 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나 혹은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값을 매기기 전까지는 아무도 우리의 값을 매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까지는 우리 예안교회의 값이 얼마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예비하신 일에 꼭 크신 일에만 써야 되는 건 아니죠. 뭐 3달러가 3,000달러 꼭 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얼마의 가치가 되든지 우리가 순종하면서 아멘, 하나님 어디에 쓰시든지 무엇을 하라고 하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자신감 잃게 만들고 눈치 보게 만들고 이런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자, 같이 읽으려면 크게 읽으세요. 자,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한국 사람 특히나 남 눈치 많이 보죠? 아이고 뭘 하겠어, 하다 말면 욕이나 먹지. 사람들 우리 그래서 이제 지금 요즘은 하도 그 연구도 많이 하고 그다음 우리나라의 국격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 눈치 보는 것도 좋게 보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눈치를 보기 때문에 공동체가 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맞는 말이죠. 눈치 없이 막 행동하는 사람들 공동체를 깨트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치라고 하는 게 참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근데 눈치 때문에 또 어때요?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남 눈치 보느라. 뭐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가 그 눈치 때문에 분명히 좋은 계획이나 좋은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조차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물러서거나 망설이거나 넘어지거나 이렇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주실 때 아멘. 우리도 자신감을 얻어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냥 대책 없이 자신감만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제 9절 말씀 기록된 거 보면 손을 내밀어서 입에 대시고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야, 능력 없다고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 말재주가 필요하면 내가 말재주를 주겠고 너에게 힘이 필요하면 힘을 주겠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겠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내가 보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는 네 능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보지 말고 순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라. 자, 이 말씀이 되겠죠? 자, 같이 한번 다시 아까 우리 했던 거 다시 한번 구호 한번 다시 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순종이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을 이루시게 하는데 예레미야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오늘 1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또 다시 깨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놀라운 일이죠. 어디 지방도시에서 이름도 없었던 예레미야를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세상에 있는 도시들을 넘어뜨리고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마음에 와닿고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부합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일만 많이 벌리는 것도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일만 막 벌리고 책임 못 지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니죠. 저희 아버지
뭐 일버리는 얘기하면은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 생각이 항상 나는데, 저희 아버지 자랑은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기회가 되면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버지 모르시죠? 훌륭한 분인데 제 아버지가 그 지역에서 이제 일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제 저희 아버지를 이제 좀 잘 알고 이제 그렇기는 합니다만, 근데 간간히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내가 사람들이 되게 막 많이 성공한 것 같고, 되게 무슨 그 실패 없이 이렇게 하신 일들이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나열을 하면 많이 있다 보니까 실패 없이 승승장구한 것처럼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솔직히 10개 하면 1개 되더라. 10개 하면 1개 되더라.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이고 목사님 참 많은 일을 하셨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 아버지하고 좀 다르게 좀 소심한 편이라 가지고, 내가 정말 아버지의 저런 거는 참 본받아야 되겠다. 그 계획하신 일이 무슨 뭐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만약에 이제 그런 쪽으로 아버지가 능력도 있고 힘도 쓰고 그랬으면 제가 제주도 안 왔겠죠. 제가 뭐 미국 같은 데 가서 목회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자기는 버는 게 하나도 없어. 저는 뭐 대학 다닌 때 기억이 맨날 쫄쫄 굶고 돈 없어가지고 헤매고 그런 기억밖에 없어요. 자기가 먹은 건 하나도 없어. 근데 남들을 위해서 그 선한 일들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한 일을 할 때 주저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이거 하다가 실패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욕할까? 아이고 뭐 영목사 대단한 줄 알았더니 별것도 없네.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버지가 그런 거를 두려워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맞으면 가는 거예요. 이게 옳으면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참 많이 허락을 하시더라. 그게 이제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 오늘 또 우리 예안교회 또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사역에 동참하고자 할 때는 나를 믿고 가는 게 아니라 누굴 믿고 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 선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으면 정말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신 너무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 많고 넘어지기 쉬운 우리를 하나님의 귀하신 사역에 부르시고 응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한테 너는 가라, 하나님께서 너는 가라 말씀하실 때 아멘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워짐으로 열매 맺는 예언교회 또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송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